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영적인 사막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굳게 닫힌 것 같고 말씀의 샘이 말라버린 듯한 막막함, 바로 영적 침체, 영적 가뭄의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신체 건강을 돌보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헬스 트레이너와 의사입니다. 트레이너는 꾸준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의사는 우리를 아프기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단련시키는 훈련, 예를 들어 말씀 묵상이나 기도와 같은 긍정적인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는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지칩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는 방어적이고 치료적인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의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2편과 43편은 바로 이런 영적 침체의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이 상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겨낼 치유법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그 상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시적인 비유로, 2절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헐떡이는 사슴의 이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슴은 어리석은 동물이 아닙니다. 목이 조금 마르다고 해서 죽을 것처럼 헐떡이지 않습니다. 헐떡이는 사슴은 단순히 목이 마른 사슴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를 만큼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사슴입니다. 늘 시원한 물을 마시던 시냇가에 왔는데 그 시냇물이 바싹 말라버린 것을 발견한 사슴의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이 그 사슴과 같고 하나님은 말라버린 시냇물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2절은 이 비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생생한 교제의 감각,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과거에 그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더 이상 마음에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실제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뭄, 영적 어둠, 영적 고갈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시편에서는 이러한 영적 고갈이 죄책감과 함께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고통받으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42편에는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영적 가뭄과 고갈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특정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나의 잘못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에게 기도를 더 열심히 해보셨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와 같은 말을 쉽게 건네곤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영적 가뭄은 때로 우리의 잘못 없이도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때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특히 신앙의 여정을 막 시작한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혹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의 경험이 모두 환상은 아니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영적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마치 외야수가 쉬운 공을 놓쳐 단타가 될 것을 삼루타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상황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침체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찾아온 이 영적 가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길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감정의 문제였지만 그것을 방치하자 결국 믿음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지적 회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가뭄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암시합니다. 첫째, 공동체의 단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과거의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누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헤르몬 산 어딘가에 홀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지, 유배를 당했는지, 아니면 이사를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 예배 공동체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공동체의 교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쁜 현대사회,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더 깊은 나눔과 교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어느새 나 홀로 외딴 산에 서 있는 시편 기자처럼 외로움을 느끼게 될 때 영적 가뭄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둘째, 삶의 사건들로 인한 환멸입니다. 3절과 10절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조롱하며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며 던지는 비웃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너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외부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시편 기자 자신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온전히 드렸는데 그 이후 내 인생 최악의 시간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영적 가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육체적인 고갈입니다. 3절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그가 밤낮으로 울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식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식욕을 잃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물 외에는 먹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주야로, 즉 밤낮으로 운다는 것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극심한 육체적 고갈 상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육체의 상태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환상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감의 주된 원인이 육체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은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영적 침체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문제를 순전히 영적으로만 해결하려 하거나 혹은 육체적, 심리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이원론적 오류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육체와 감정과 영혼을 모두 가진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친구들의 위로와 지지도 필요하고 충분한 휴식과 음식, 때로는 의학적 도움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깊고 어두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법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4가지 놀라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영혼을 쏟아냅니다. 4절에서 그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시편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유창하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예배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에도 허공에 외치는 것 같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음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부재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둘째, 그는 자신의 소망을 분석합니다. 시편에는 3번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라는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진정한 원인을 찾으려는 진지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너무 큰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영적 가뭄의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백성의 사랑이라는 영광을 잃었지만 그 순간 자신의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재배치입니다. 영적 침체의 시간은 죄를 찾아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소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6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특히 8절에서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밤에도 스스로에게 들려줍니다. 마지막 넷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설교하는 법을 배웁니다. 후렴구를 다시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왜 제가 낙심하나이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 제가 낙심할까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마음에 대고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불안과 낙심에 가득 찬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도 힘들 거야. 아무 희망이 없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마음아, 이제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그 감정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설교자가 성도들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향한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후렴구가 반복될수록 그의 소망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가 갖지 못했던 훨씬 더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영적 가뭄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포기하셨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실패했고 부족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시편 42편을 읽으며 진정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던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분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을 온몸으로 받으셨던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을 경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궁극의 영적 갈증, 우주적인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과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아들이 받아야 할 사랑과 인정을 조건 없이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선포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설교할 때 우리는 침체의 깊은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더 기쁘고 더 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가뭄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속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재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지친 영혼 위에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